대접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산골 총각 하나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얼른 다른 장소로 옮겨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총각은 나무 위에서 졸다가 자신도 모르게 나무에서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는데 하필 아니면 호랑이의 등에 뚝 떨어졌어요. 호랑이도 기다리다가 졸고 있는 찰나에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충격이 너무 큰 사람을 타게 된 거죠. 그런데 호랑이도 너무 충격이 크고 놀란 나머지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무에서 떨어진 그 총각도 호랑이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지 않고 호랑이 등을 잡고 호랑이가 뛰는 대로 호랑이의 목덜미를 붙잡고서 호랑이가 뛰는 대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붙잡고 갔어요. 그런데 건너편에서 밭을 메고 있던 사람이 호미를 집어던지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에 타면서 저렇게 놀고 있는데 나는 밭고랑에서 이게 뭐람? 그러면서 호미를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이 사는 것은 다 행복해 보이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의 삶의 무게가 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던 탕자가 문득 고생을 하다가 제 정신이 들을 때에는, 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받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품꾼의 하나로도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것같이 행복할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거지가 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잔치를 하고 그 아들을 맞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서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받고 아버지를 뵙는 자신의 자리를 찾는 사순절이 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대로 너희에게도 그대로 비판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어라.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아라. 거룩한 것을 가지고 돼지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농담하고 바보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마라.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고 해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5장서부터 출발을 해서 7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5장에서부터 7장에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 7장의 말씀이 마무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믿는 성도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실천적인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일을 금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성도가 죄악을 지적하고 불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까지 금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죄와는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고, 불의와는 타협이나 양보하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너희가 타협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지 말아라. 그런데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넘어가기 쉬운 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은 여성 운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여성 운전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유모가 있었어요. 어떤 유모가 있었느냐면, 경찰을 끌고 나갔던 여성 운전자가 그만 차선을 옮기다가 기차와 부딪힐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성 운전자가 화가 벌컥 났죠. 그런데 그 여성 운전자에 대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욕설을 퍼부면서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해먹지 왜 나와서 이렇게 남을 애먹이느냐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여자 운전자는 지지 않고 또 말하지요. 집에서 밥 해놓고 나왔다. 그냥 염장을 또 지르니까 이번에 남자 운전자는 경승용차 주제에 어디에 함부로 끼어들어? 여성 운전자는 또 소리를 질러요. 왜? 내가 벤츠 차를 샀더니 경찰을 끼워주더라. 덤으로 얻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냥 서로 미안합니다. 잘못됐네요.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서로 비판을 하다 보니까 큰 소리가 오갔고 이렇게 좋지 못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인생이 참 어렵고 복잡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지 않아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악성 댓글을 달아서 그 상처로 인해서
죽는 연예인들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악성 댓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그 말은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말에 또 내가 반응을 잘해야 돼요. 성경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좋은 언어 속에 믿음을 담고 사랑의 감정을 담고 진실을 담고 그리고 기도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듯이 신중하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눈물로 심으십시오. 고통 중에라도 좋은 씨앗을 심으시면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격려자를 가까이 하시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은 영원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복된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의 생애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삶이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접대한 나그네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사가 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나그네는 아브라함이 대접해 준 살진 송아지와 떡을 먹고 사라에게 축복을 해주지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주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해외 연수를 나갔어요. 그 해외 연수를 나갔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공항에 비행기 탈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어요.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막 속력을 내서 공항으로 가서 빠르게 비행기를 타려고 두 팀이 택시를 앞뒤로 잡아가지고서 갔는데 급하니까 그 앞팀의 택시를 타고 갔던 팀원들 중에서 가방을 들고 뛰다가 자판대에 있는 과일 가게의 그 자판기를 툭 건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일들이 그냥 쫙 도로에 다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공항의 비행기 출발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그냥 막 달려갔어요.
다음 택시에서 내린 그 직원들이 보니까 과일이 다 널브러져 있는데 그 가게 상인은 난감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다른 사람들은 막 뛰어서 공항으로 다 갔고 한 명이 남았어요. 그 한 명이 남아서 과일을 전부 다 주워가지고서 이제 그 바구니에다가 다 담아서 장사하게끔 이렇게 다 놓고 떨어지는 바람에 과일 상한 값을 이렇게 치렀어요. 이 사람은 같이 동행하고 그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과일을 팔고 있던 그 아주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직원이 전부 다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가는 것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아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나는 앞이 안 보여서 과일이 굴러 떨어지는 그것을 보고서도 어디에서 주워 담아야 될지를 몰라서 그걸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것을 제자리에다 놓고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다 해놓고 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고 예수님이었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직원은 집에는 가지 못했지만 자기가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이 과일 가게의 앞을 못 보는 그 아주머니한테 당신 정말 예수님이에요. 이런 소리를 생전 처음 들었는데 자기가 집에 안 가고 하룻밤 호텔에 묵고 이튿날 비행기를 타고서 이렇게 오는 그러한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손해가 많이 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을 못 보는 그 시장의 그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 예수님 같았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기뻤는지 잠을 못 이룰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할 때 대접을 하기로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긴 것에 결코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다 내가 도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 가지고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마지막 그것을 구워서 먹고서 죽으려고 그 기근든 땅에 셌을 때에 엘리야가 찾아가서 나그네가 돼갖고 찾아가서 그 떡을 나로 먼저 먹게 하라고 했을 때에 그 사르밧 과부는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를 했지요. 대접했어요. 그럴 때에 3년 6개월 기근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넴 여인은 어떠한 대접을 했습니까? 엘리사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을 때 피곤할 때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해서 침대를 만들고 방을 만들고 촛불을 켜놔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대접해 주었을 때 그 가정에 아들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대접하듯 대접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언어가 복되게 하고 우리의 언어가 남을 축복하는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했던 부분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가 세상에서 살으라고 했지만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은 내 삶이 바쁘고 급하고 어려우니까 다음에 미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는 주님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나 자신부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앞으로 바르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이 용서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의 마음을 또한 진실의 마음을 아버지 언어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말과 아버지 격려의 말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우리들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대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나치고 갔던 모든 부분들을 다시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에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